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게 된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듣기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있어서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솔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암호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의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니까 조금 내용은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나누기 전에 재산 같은 거, 이런 재물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 사람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조금은 넓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있었습니다. 얘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문일이 조만할 때 장사한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시장 통해서 잊어먹었어요. 예.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결국은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은 2번, 딸은 1번 잊어버렸습니다. 좀 멍청한 부모였죠. 딸은 어떻게 잊어버렸었냐면 아이들을 인솔해서 유민 자연농원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안양에서 수원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죠. 근데 인솔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숫자만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애는 빼고.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없는 사실을 모르고 아이들이 다 모였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인솔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원역을 출발해서 그 다음 역이 이제 화서역인데 화서역 중간에 갑자기 우리 큰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번호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급하게 내려서 수원역으로 갔습니다. 찾을 수가 있나요? 방송을 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에 와서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을 그대로 보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아이를 출산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를 참을 수 없으니까 아주 크게 제가 기억하기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을 보면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도저히 귀를 가지고 있어도,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그대로를 14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않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않고. 그런데 찬송에도 있죠. 돌아와 돌아와.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정작 자식을 잃어버리면 주체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보셨던 것 같은데 요즘 반려동물 강아지를 업고 유모차에 태우고 그 반려동물 호텔로 가고요. 이발소는 뭐 당연히 가고요. 이런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못하는 호강을 반려동물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집중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가론 유다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주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을 팔아 넘기실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끝까지 두셨는가?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에게 재산을 받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창밖으로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집어 던져버린 엄마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인은 손목이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사실은 애타는 마음이, 아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참다가 안 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크게 소리쳐서 부르짖었고 숨이 차서 헐떡일 만큼이나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열국 중에 세계 만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요. 택하신 이유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복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신 분입니다. 특별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듯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 인내를 참다가 이제는 소리쳐서 외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신약에서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이제 비유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32절까지 나가 있는데요.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도 지금도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요,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괜찮아. 포기할 수 있잖아. 포기되어집니까? 잃어버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무엇이든지 간에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셨을 텐데, 찾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학생들을 쉽게 버립니다. 쉽게 포기해요.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가치 있게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쉽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주 고가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기와 직접적인 것이 연관이 깊이 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를 통해서 다시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찾지 않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비유를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비유인데요. 8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냐. 아주 쉬운 말로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내용은 아주 깁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받은 상속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 지역명례로 이제 명령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폭넓게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또 다르게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모양의 짐승으로 바꾸었다.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지금도 각 사람을 찾고 계세요. 형편에 맞게끔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본문의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무엇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그래서 제 자신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무튼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애타게, 아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차별 대우를 하는 부모 있습니까? 차별 대우 하시는 부모. 우리 속담에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보면 부모님은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옷을 안 사주더라고요. 맨날 형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만 입었어요. 저는 등록금을 제때 안 주는데 저희 형한테는 등록금을 제때 줍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등록금을 안 주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가방 들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철길 너머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못 주겠어요, 등록금을?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채로 왜 작은 아들인 제게 옷을 안 사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차별대우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 간 큰아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시면서 그래도 어렸을 때의 저를 특별하게 잘 못해줬다고 하는 차별대우를 하신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돈이 조금 있어도 제 때에는 쌀을 사려고 해도 쌀을 잘 못 구했다. 먹을 것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귀해서 잘 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독 잘 못 먹이고 못 키운 그런 한이 있으셔가지고 작은 아들과 살겠다 그래가지고 평생 저하고 사셨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 대우를 받았던 또
막내였던 제 여동생과 그 손주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오염죄 중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도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도 막내딸도 큰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계속해요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직접 입김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직접 손으로 빚은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강도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제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면서 찾고 계세요. 부르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멀리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어려우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죽을 위기가 닥치면 신을 찾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한 신을 찾아가는 건데 참 신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우리에게 오래도록 찾고 계시는 하나님,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응답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가운데에서 뭐냐면 오래도록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찾다가 포기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존귀하게 높이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돼지머리 잘라다가 죽어있는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거든요. 바보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돼지에게 절을 해도 바보인데 사람이 목을 잘라 놓은 그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하더란 말이에요.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각종 그것만입니까? 큰 나무를 보면 뭔가 신령해 보여가지고 그 나무에 뭐 줄을 매달고 그리고 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돼지머리, 아니 돼지머리만 있는 몸뚱이도 없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사람이 조각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곳에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17절과 16절은 너무 다른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나는 길로, 지름길로 소명된 자들을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전봇대에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달을 보고 비는지 무엇을 놓고 비는지 모르지만 빌잖아요. 뭐 모든 게 빕니다. 바닷가 사람 보세요. 고기 잡다가 풍랑이 일어서 죽으니까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살을 지내고 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행여나라도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만선을 채워가지고 고기를 잘 잡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라고 할까 우상이라고 할까. 풍랑이는 지금은 일기예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나마 사전에 배를 풍랑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지만 예전에 일기예보가 위성이 없고 일기예보를 잘 할 수 없었을 때는 알 수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곳곳에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우니까 죄를 지내요. 그러면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으면서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진노하면서까지, 진노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버려둡니다. 상관치 않는 거예요.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자. 우리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하든지 아주 버려둔 겁니다. 상관할 때는 그만큼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 그를 고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오래도록 그렇게 찾고 있는 마음은 뜨거운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9절에서 1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죄인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존귀하게 하려고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지금 이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39장 21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이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자기 의로, 그의 의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을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죄인 된 인간을 존귀하게 하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간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주보에 실려 있는 간증. 읽어보셨나요? 제목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소망. 그래도 나름대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분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선을 보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유로 우리 어르신들 이곳 표현을 드리자면 처자를 만나러 갔다가 그분이 이제 상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진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주보에 오늘 설교 본문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 세 가지 내용이 거기 되어 있는 맨 위에, 그 간증 맨 위에, 이전에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인데요. 진짜 믿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개도 주인을 얼만큼 반기는지 아세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은 그냥 왔니라고 이렇게 살짝 고개도 잘 안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걔는 꼬리를 치면서 안기면서 무척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종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서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개가 주인에게 내 꼬리치고 안기고 달려들까요? 왜 그렇죠? 이뻐해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집안에요, 등급이 있는데 걔도요, 자기를 진짜 이뻐해주고 사랑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더 아는 거예요. 다 주인인데, 주인 식구들이니까 다 주인이죠. 근데 자기를 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걔도. 근데 사람이요, 자기를 정말 복 주시고 평생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이런 주인을 제대로 몰라보는 거 걔만도 못한 거예요. 걔는 자기에게 이뻐해주는 주인한테 뿌리치며 달려가서 안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면 하자 소리만 나오면 걔 보세요. 주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왈왈 짖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걔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TV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발자국 소리만 가지고도 그 주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더 이뻐해주는 주인이 어떤 발자국인지 알고 더 반기는 거예요. 걔가 그러한데 사람이요, 걔만도 못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뭐냐면,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시간이 없지만 아무튼. 1장에 보면요,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영생의 복과 모든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사람이 만든 조각한 어떤 것들에 가지고 빕니다. 제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거야말로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포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러하고 끝에 가서 25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네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로 잡혀가고 전쟁통에 죽고 병신이 되고 장애를 입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징계였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이 있는 대로 존귀하게 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찾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이 각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들 나는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도 찾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찾고 계시죠? 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성도, 나와 더불어 먹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토록 오래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존귀하게 하려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계세요. 그 이유가 뜨거운 사랑, 뜨거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짓고 하는데 우상을 여전히 섬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탄치를 당하며 불 속에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존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탄치를 당하고 재물은 약탈당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평생을 살아서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를 또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식어지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느냐. 그럼 믿고 나서는 세상과 악한 영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그 영향력을 얼마큼 떨쳐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진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바벨론 제국에 팔아넘기고 거기 그보다 더 지나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로마서에서 내어 버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존귀를 모두가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도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고